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가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영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걱정이 많이 되었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길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도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 알지만 상황 따라 성도가 또는 믿음의 백성이 또는 이렇게 선지자가 움직이게 되면 중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거니와 또 백성도 왕도 듣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미가야를 데리고 가서 듣는 그 말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 매일 나한테 뭐예요?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는데 악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진짜 말해봐라. 진짜 속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아합도 의외의 대답을 한 미가야의 그 상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아주 귀한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알게 되죠. 아합은 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을 잘 인식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미가야가 도착하니까 아합이 질문을 해요. 싸우러 갈냐 말냐. 지금 이 싸우러 갈냐 말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질문이 좀 낫지 않겠는가. 고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들은 선지자 자신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된 말씀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미가야가 싸우러 갈냐 말냐 이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행동들, 특별히 우상숭배라든가 또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보지 못했지만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 악한 과정이라든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쌓여져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되죠. 싸우러 갈냐 말냐 이게 아니라 길랄 라못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이미 아합 보면서 느끼지만 아람왕 베나닥과 싸울 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아합이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미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이 길에 대하여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원하시느냐, 질문 자체가 갈냐 말냐, 이거는 하나님을 배제한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가 조롱하다시피 이야기한 게 뭡니까? 가세요. 가면 이길 수 있죠. 이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삼천포로 빠지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들리지 않는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눈을 먼저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미가야 예언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누가요? 아합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겁니다. 지금 평안히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맨날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뭐냐면 이거 아닌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 미가야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지?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아합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또는 묵상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탁 집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집어주는 말씀을 탁 들었을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딱 들어오면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미 아합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덧붙여 얘기하죠. 당신 하나 때문에 천상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널 죽이시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어떻게 죽일까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뭐 이 형도 나와서 얘기하고 저 형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영이 뭐예요? 아합을 내가 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의 영을 부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으로 아합을 꾀어서 죽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딱 들으면 400명의 입술에서 나온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뭐예요? 거짓말이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경홀히 듣는다는 거예요. 소홀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서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 좋기에 좋은 이야기만 듣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이게 좋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이게 좋아요. 이렇게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잠식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부짖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맞닥뜨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뭐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이 살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거짓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도 미가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의 영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그죠? 교회에서도 거짓의 영을 보게 되고 거짓의 영보다도 더 악한 영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이게 세 그룹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민족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 민족들. 그리고 그 두 민족을 악한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영들이 또 있다. 저는 요즘 그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면서도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발도상 국가도 아니고 중위권의 국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OECD에서 뭐 몇이 한다고 하지만 IT 기술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최고 1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살률도 높고 이혼율도 높지만 IT에 대한 발전만큼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적에 왜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오합지졸이 되고 그런 6.25 동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왔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들과 악한 영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 번의 기회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